대한 그런 영적인 해석 또 이런 구분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거기 주보에는 조금 잘못되는데요. 계시록 22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이 되겠죠. 육에 속한 사람과 또 영에 속한 사람, 우리가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이 되겠죠. 자, 먼저 이 육과 영에 속한 사람의 이 영적 상태를 먼저 보면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것의 영적 상태. 그래서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 나에게 이런 사건이 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이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절대 계획적인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끝낸 자,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그게 누굽니까? 남은 자. 또 기도로 기다리며 기도로 모든 것 초월하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또 순례자. 그러면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정복자.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죠.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반이죠. 이 라반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나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31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드라빔 때문에 쫓아왔어요. 드라빔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원어적인 의미가 평안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평안을 주는 신이에요. 평안을 주는 우상 신입니다. 그거 잡겠다고 380km를 군사를 이끌고 갔다니까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 이 길르앗까지 쫓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중심이 보면요, 완전히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은 나 중심, 또 육신 중심, 또 세상 중심. 그렇게 야곱 부려먹어 가지고 잘 됐으면서 말이죠. 라반을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사실은 야곱한테 배운 게 많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부려먹고 나서도 간쓸게 다 빼먹겠다고 악착같이 쫓아왔거든요. 하나님이 건들지 마라,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길만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중직자분 보니까 가정에 자꾸 이런 여러 가지 큰 문제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도 송이 사모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갔다 왔는데 너무 시달렸는지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갔는데 냄비 들다가 여기 뚝 소리가 난 거예요. 오늘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연골종, 이제 뼈암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여기서 안 되니까 이제 큰 병원 가봐라. 마음속으로 부모님이 막 미운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 방 그렇게 치워달라고, 거기 좀 쉬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막 속에서 막 나 육신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우리 문제 겪으신 성도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래, 이런 문제를 왜 그냥 주시겠는가? 주일 3부 말씀에 재앙과 문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면 길이 되고 이유를 모르면 재앙이 되는 거라고 했죠. 자, 이 라반과 야곱,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죠. 생각과 판단과 이 삶의 중심 어떻습니까? 이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이죠. 그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실은 이 야곱도 육신 중심으로 라반 곁에 붙어 있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이거 인생 제대로 사는 거냐? 고난 받다가 결단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은 복음 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 중심인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죠. 근데 이 육에 속한 라반의 특징, 라반의 생각, 판단, 삶의 중심을 보니까 라반은 사람 중심. 야곱이 돈 잘 벌게 하니까 이용해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 중심. 또 세상 중심. 야, 못 믿겠으니까 오늘 약속해. 돌무더기 싸. 근데 여기서도 생각 차이가 나죠. 라반은 증거라는 뜻의 말을 붙잡고 야곱은 여기서 미스바라는 단어를 붙잡죠. 벌써 단어에서도 차이가 나요. 미스바는 여호와께서 지키시다. 여기서 그 사람이 여갈하두라는 것은 뭐 증거, 뭐 트집 잡을 만한 계약,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거예요. 벌써. 이 라반의 생각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중심이죠. 부려먹다가 안 되겠으니까 악착같이 이제 빼앗겠다고. 또 내 입장, 내 주장, 내 자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영의 사람은 결국 기도하고 이해하고 추월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양보하고 기다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인본주의, 분쟁, 경쟁, 또 견제, 집착, 이게 이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그 삶의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지나고 나보면 열심히는 했는데 헛수고가 되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싸우지 않고 승리.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만 재앙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노바디로 가는 것 같은데 에브리바디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있어요. 승리의 자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멸망당하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이러한 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나오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18장에도 나오죠. 바울이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벌써 사고의 차이, 시선의 차이, 중심의 차이 다 나죠. 인생 목표의 차이 다 나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마하나임을 라반과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대지 보니까 영과 육의 무서운 결과. 자, 거기 보면은 요셉과 형들. 요셉은 아버지한테 세계보고만 꿈 얘기하는데 형들이 듣기에는 뭘로 듣죠? 네, 자기 잘난 척하는 걸로 듣는 거예요. 세계보고만 어냐,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해라 얘기했는데 그거는 복음 섞인 거, 틀린 거, 전통 그거 따르지 말고 오직 복음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요, 이 영과 육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 이런 것들이 계속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형들,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에서 다윗과 사울,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오죠, 그죠? 자,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떠나 이 죄에 빠진 죄인.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한다. 또 주야로 묵상한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죄인의 길이 뭐죠? 말씀 없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각나죠? 악인의 꾀 뭐죠? 육신적인 거 선택해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또 오만한 자리,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이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이렇게 나오죠. 결국 실패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 있는 사람에 속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속하는. 자, 그래서 거기 나온 인물들이 바로 이 영적인 배경을 깔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라반의 육신적 추구, 한마디로 육신 집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기도 하지만은 뭐냐면은 가정의 모든 유산을 장자로서 물려받는 그런 증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거기에서 재산 싸움에서 자기가 이기려고, 재산 싸움에서 나중에 불이익이 될까봐 그런 계산까지 깔고 쫓아온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그런 삶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라반의 관심이 오로지 어디 있죠? 창세기 3장 나중심과 육신과 11장.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외의 것에 내가 너무 집착한다. 탐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 빼고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따라와요. 복음 빼고 내가 양보했는데 이 야곱이요 계속 양보해요. 나중에 이제 싸운 대화 내용에 보면은 제가 그 삼촌 거 건드린 적 한 번도 없었고 혹시라도 삼촌 거 잘못되면은 내 양 갖다 놓고 그랬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라반의 이 육신 집착의 내용들을 볼 수 있죠. 또 이 라반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이 자기 유익,
그리고 이 숨겨진 야망. 그러니까요, 딸들을 이용해서 이 야곱을 수년간 굴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찾아온 핑계도 그래요. 아니, 딸들이랑 인사도 못하고 어떻게 아버지와 딸과의 이렇게 그런 인사조차 못하고 그렇게 보낼 수가 있냐? 어떤 그 정에 호소하는 듯한, 알고 보면은 자기 욕심 배경 깔고 잔머리 굴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요,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악으로 나오는 세상을 봤을 때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의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은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너 그렇게 나왔어? 난 그럼 더 악하게 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드라마고 우리는 뭡니까? 아,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는 영으로 이기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복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또 이 라반은 방법조차 보면은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이 라반보다 이 라반을 붙이심으로 야곱한테 이거를 지금 깨우치게 하고 계신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인본주의 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이제는 라반 삼촌을 떠나서는 진짜 언약만 따라가야 되겠다. 진짜 복음 속에 있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된 것이죠. 이 야곱에게 나타난 영적인 현상, 영적 사실로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우리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나에게 이런 사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뭘 보는 것이죠? 영적 사실.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죠? 자, 거기 야곱의 맹세가 나옵니다. 이 야곱의 맹세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 여호와의 파수망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 앞에서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고했지만은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또 야곱은 이제 31장 54절에 보면 경배하죠. 언약의 사람들은 응답받은 뒤에 결론이 항상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 그죠? 응답받은 뒤에도 예배. 내가 성공한 뒤에도 예배. 뭐 어떤 재앙당한 뒤에도 예배.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예배. 하나님께 영광. 그죠? 이 야곱은 이 모든 삶의 결론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응답을 받으셨더라도, 혹시 내가 응답을 못 받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결국 성령 인도를 받게 하시죠. 거기 보시면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영적인 축복. 자, 창세기 32장, 계시록 8장 3절, 5절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 다 뭡니까? 시 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한 거예요.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나오는 6번 성경 구절 보면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마하나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의 군대가 야곱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인생에 중요한 위기가 왔을 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다. 사실 오늘 우리 태영아 부모 모임 하려고 그랬는데 새 가정에 보니까 다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야, 이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들이 회개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네. 오 목사부터요, 우리 하장로님, 장재원 집사님, 언약 붙잡고 회개합시다. 네. 뭐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후대, 또 그 가정의 또 당사자,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이제 인도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야, 어떻게 이 라반 삼촌, 나는 좀 그래도 혈육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또 이제 라반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사실 야곱은 그런 일 2번이나 겪었잖아요. 에서가 한번 죽이러 왔지, 라반이 죽이러 오죠. 자, 그런 절대 불가능한 상황.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겹친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진짜 사면 초가. 그러나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죠? 방주가요, 창이 하나 있어요. 위를 바라보는 창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뜻이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를, 한마디로 나의 영적 세팅을 바꾸는 시간, 나의 영적 세계를 바꾸시는 시간. 그동안 나의 영적 세팅이 3,6,11로 돼 있었더라면은 이제부터는 나의 영적 세팅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우리는 5분 기도, 5분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담은 기도, 마음과 중심을 담은 기도. 그죠? 우리가 진짜 큰 문제 오면은 막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오늘 그 중직자분도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세팅, 하나님이 영적 세계. 그래서 얘기했다니까. 야, 하나님이 237의 응답 주시려고 우리 지금 전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세팅하고 계시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완전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이 영적 세계를 완전 바꾸고 계시다. 그러니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만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고난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로 우리를 안내하시려고. 그죠? 우리가 만약에 너무 잘 됐더라면요, 전도자의 길을 안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 아까 사회 보신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은총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이 야곱과 이 라반의 스토리를 보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몰아쳐도 하나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쭉 보면은 우리 삶의 어떤 여정과 방법, 또 고난의 이유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의 편에 서시고, 또 혹시 나에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새롭게 세팅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영적 성공하시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 성공부터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70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그냥 두셨더라면 모세는 모세 오경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고 부귀만 누렸을 것입니다. 또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자기 욕심을 따라 성공은 할 수 있었겠지만 시대적인 전도자로 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적 성공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가며 오직의 제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러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때로는 응답을, 때로는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며 오늘 야곱과 같이 문제 이후에, 사건 이후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결과적으로는 영광 돌리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 그 귀한 보배 피로 하소서. 구주의 사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준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 네 알아주리요. 내 곁에 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는 일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사오니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 상태, 생각, 판단,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라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닿아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얼마나 갭이 있는가를 보며 우리가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 돌리는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70인 제자로 부르신 나의 가치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중요한 인생의 터닝포인트 때마다 마하나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순종하며 인도받으며 성령 인도의 성령 역사의 증인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